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있지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 사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함께 사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빨리 때려치웠으면 좋겠어요. 늘 다른 사람 생각하고 늘 불만족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긴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것 늘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니 감사하고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감사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이제 탁구를 치거든요. 탁구 칠 때는 뭐 담임 목사, 부목사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함께 치다 보면 한참 치다 보면 이제 몸에 땀이 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들어오면 집사람은 저를 보고 이렇게 추운데 왜 윗옷을 벗고 왜 그러냐고 걱정을 하고 그래. 나는 덥대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아무리 밖에 춥지만 나는 지금 내 몸에 열이 펄펄 나는데 지금 덥대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인 것 같았던 블레셋을 그들의 메덱 암막까지 쳐부수게 되는, 정복하게 되는, 그것은 왜 그래요? 블레셋이 갑자기 힘이 약해져서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니까 블레셋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지난날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 때는 왜 그러면 블레셋에게 법궤까지 빼앗기고 그렇게 당했나요? 블레셋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거든요. 저번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북쪽 소바의 전쟁에서 얻은 수천의 병거들 가운데 100필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 발의 힘줄을 다 끊었더라 말씀했죠. 자절 보세요. 왜 그래요? 전쟁의 승패는 말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달린 거에 다 같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말이 많으면 말을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 돈이 좀 있으면 알게 모르게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부 좀 한 사람은 좀 배운 것 그거를 자꾸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네 잘난 거 그거 의지하라고 늘 유혹하는 것이거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사단의 유혹을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고. 다시 아멘. 특별히 여러분 심히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느냐? 정말 불확실한 시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 다윗이 마치 말에 발에 힘줄을 끊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과감하게 끊을 때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끊을 때 끊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끊을 건 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여러분의 아들, 딸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아들 이삭을 끊었지만 아들도 살게 되고 아브라함도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삼각형의 가장 밑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 신앙으로 돈독하게 내적으로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지도 봤죠? 소바라고 하는 왕, 나라의 그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이 하다데셀은 아마 깡패 같은 왕이었나 봐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하고 관계가 다 안 좋아요.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점령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는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소바 바로 위에 보면 지도에 보면 하맛이라고 있지요, 그죠? 하맛 왕 도희가 그의 아들 요람을 통해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성경의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하니라? 드린지라.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죠. 아니, 왕들만 그런가요? 권력 가진 사람 어디든지 가면 항상 이 전쟁의 승리엔 전리품은 항상 in my pocket이 되는, 내가 가지는 내 재산을 축적하는, 이 권력 가진 사람도 보면 어디에 가든지 보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남길, 자기가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다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느냐? 다윗은 정복 전쟁을 한 그런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창세기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자기가 챙기고 그거 가지고 니나 노하고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드렸더라. 하나님께 늘 다 드리는 삶. 왜 그래요? 그는 모든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온 것을 그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셨죠? 8장 6절에,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여러분,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 재료로 쓰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았는데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시거나 믿음 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전도자 시절에 목회자 훈련 수련회 갔는데 강사로 당시에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오셨어요.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11조 설교를 해서 교인들 훈련을 잘 시키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11조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목사님 말했습니다. 11조를 설교하고 잘 훈련시키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교인들이 복받는 길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목사님은 북한에서 피난 온 그 피난민들을 데리고 명동에서 영락교회 전시는 배단위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가난한 교인들에게 가난할 때부터 저들에게 11조 신앙, 주일 성수 신앙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더니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서울의 부자들 대부분이 영락교회 교인이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피난민들의 눈물에 보리떡 위에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말씀. 전 이 글을 보면서 목사로 저는 사실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11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릴 때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 모든 좋은 거 있으면 늘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바치고, 농산물 가운데 제일 좋은 첫 수확물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입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왜? 이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교회 왜 가느냐? 드리러 가는 거예요.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저 같은 목사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이 그걸 잘 모르게 되고 받는 데만 집중하게 되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못 가르치지만 우리 성도들이 참 잘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오신 어떤 그 청년이 이번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임관하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 중에 있는데 얘기하는 가운데 그래요. 이번에 그 첫 월급을 그 연무대에 교회를 세우는데 첫 월급을 거기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 청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대순 진리에도 큰 교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다 있는데 우리는 건물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밖에서 비 맞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참 훌륭하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장교니까 한국에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원리를 좀 주의 종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로 올라간 것은 다 때가 되면 다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간 것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때가 되면 거기에서 비가, 소낙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헌신, 여러분의 눈물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다 올라가서 사도행전 10장처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힘들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다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때가 되면 다 내려오게 되는데요, 내려올 때는 시시한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8장 14절에 그의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죠? 이 귀한 시간 여러분이 오셨는데 와서 봉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세상의 복을 여러분이 이곳에 받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는 늘 하나님의 복을 탐을 해야 돼요. 주여 내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다윗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영락교회 성도들도 다 그 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못 받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삼각형의 두 번째 면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늘 드리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습니다. 15절에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뜻하고요, justice. 공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로 정직과 올바름을 뜻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외적으로는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백성들에게 항상 공평하고 의로운 정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분을 보면 외치는 잘하는데 내치가 엉망인, 다윗은 이 외치와 내치의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왕으로서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보세요. 심리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물질의 세계에 보는 것은 한 3%밖에 못 본대요. 여러분이 다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3%밖에 아니고 97%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정신세계까지 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다 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냥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늙은 노부부가 찾아와서 총장님을 좀 만나자고 경비실에 말리고 그러는데 억지로 기다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총장이 만나준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여기 학생이었는데 장티푸스로 그만 죽고, 그래서 아들을 생각해서 이 학교에 좀 아들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념물이라도 좀 이렇게 건립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총장이 보니까 이 늙은 분들이 무슨 아들을 기념해서 뭐 동상 같은 거 세우려고 그러나,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거 세우는 데가 아닙니다. 이때 하버드대학교 총장이 엘리엇 총장이고요, 노부부는 철도 재벌이며 상원 의원을 지냈던 리랜드 스탠퍼드 부부였고, 이들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거절을 당하고 저들은 서부로 내려가서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유니버시티를 세우게 되는, 이런 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들과 같은 청년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아들 이곳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우리는 공평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공평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I stop judging by mere appearance. 아주 그냥 여러분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 스탑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그 아이가 앞으로 교회와 민족을 위한 귀한 일꾼이 될 터인데, 가난하다고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얼마나 쓰임받는 가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1000만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계나 재계나 학계나 보면 거의 한 50%가 넘는 리더들이요, 크리스천들이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 지경이 되었나요?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양심의 그거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명성의 가족들 보면 비록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늘 남을 도와주고, 지난주도 거리의 천사들, 저희 교회가 지금 13년 동안 누가 알아요? 밤새도록 가서 밥 날라주고 심부름 해주고, 그 다음날 하루 꼼짝 못합니다. 그러다 섬겨나가고,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분도 있고, 청소년들을 공부 못한 아이들 돕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다 계셔서 우리의 작은 시작으로 말미암아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아멘. 지난주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거 보시면서 깜짝, 이야 대단한, 나부터 너무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원래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나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세운 거예요. 정의와 공의, 이런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해, 이 나라가 문제가 많아. 여러분 지금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금 내가 문제가 많지, 지금 어디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성도는 원래는 모든 일에 나부터, 다 같이 나부터 정직하게 살고, 나부터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나부터 교통신호 잘 지키고, 나부터 남을 잘 섬기고, 나부터 남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가고. 여러분 연초에 우리 어린애 여기서 나부터 그거, 나부터
앞으로 문을 꽝 닫지 않겠습니다. 그래 나부터 그러지 말고 나부터 나가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부터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이런 참다운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참다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앙의 삼각형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 생활을 돈독히 하고 하나님께 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화살표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우리 주님 닮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 설교 말씀 제목을 신앙의 삼각형이라고 했지요, 그죠? 여러분 설교 노트 7번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안으로는 내적으로 말의 발 힘줄을 끊는 여호와의 신앙을 돈독히 해야 돼. 여러분 화살표를 왼쪽으로 한번 그려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위로는 화살표 위로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삶. 그럴 때 화살표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밖으로는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신앙의 삼각형,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1980년 중반 대학을 갓 졸업한 약사 김성인 씨가 돈이 없어서 6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경상남도 마산의 변두리에 4.5평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일 작은 규모의 약국을 개업했대요. 그러나 그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선교 사업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을 사려 오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또 약을 다 직접 제조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는 모든 사람들의 조제 카드를 꼼꼼히 정리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지난번에 그 약을 드시고 좀 어땠어요? 그 아들은 잘 있고요?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약국에 오면 다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의자를 만들어서 다 서로 낮은 자리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 약국의 이름이 바로 6일 약국인데요. 손님들이 와서 왜 6일 약국입니까? 물어보면 6일 약국만 6일만 약국을 열고 주일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김성인 씨는 기독교인으로 산상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늘 손님들에게 다른 누구보다도 2배로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출이 처음보다 200배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닙니다. 6일 약국의 빚을 청산한 후에는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한 달에 10만 원씩 근처 학교에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리라고 말렸지만, 그는 차라리 가진 것이 없을 때에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철학을 실현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메가스터디 엠베스트를 통해서 그는 자신과 같이 가난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입학 선물도 제공하고, 또 학생들에게 무료로 엠베스트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웨인 그레츠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쏘지 않는 슛은 100%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요. 오늘 말씀 듣고 그저 생각만 한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쏘지 않은 슛은 100%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이나 그렇지 나와는 무슨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축복된 삶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세워나가십시다. 다시 믿음의 삼각형을 여러분 한번 시작해봐요. 그래서 제일 밑에 내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돈독히 하는, 나는 어떤 말 뒷줄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 그때 우리 모든 명성의 식구들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이런 영원한 축복, 다윗같이 자손 대대로 잘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